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요나.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예. 요나는 진짜 이상한 선지자죠.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요나만큼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항의하고 도전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진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선지자는 4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엘리요, 엘레리요, 엘리사, 엘리야, 그죠? 이사야, 요나, 이렇게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참 중요한 선지자기는 해요, 그죠? 되게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하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나 사건은 주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첫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한 요나를 끝내볼 생각입니다. 예.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서가 무엇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죠?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그죠? 항상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갈구하고 갈망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요나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다른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라 라고. 그죠? 이게 요나가 감당해야 될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니느웨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지독한지 나한테까지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종들을 세우셨고요.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보면은 동사로 보면은 그래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까? 왜 조용하시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려 아무도 못 깨겠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일어나는 건 좀 힘들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일어난 상태에서 시작해 봅시다. 가라. 가십니까? 어딜 가라고요, 그죠? 좌표를 찍어 주시든가 주소를.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거기까지 데려가 주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갑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외쳐라. 주의 복음을 외쳐라 할 때 그 복음을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왜 땅을 보고 날 보고 실실 웃어요? 괜찮아요. 저도 못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면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라고 행동을 해요.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모습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가고는 싶은데 그러나 내가 지금 밭을 돌봐야 돼. 그래야 곡식을 쌌지. 그러나 내가 지금 소를 새로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야 돼. 또 내가 지금 장가 들었거든. 가고 싶지만 그러나 못 갈 것 같아. 어떻습니까? 별다를 거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들어요. 1장 3절 말씀 보세요. 근데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죠? 그러나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3번. 3절, 5절, 13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러나로 응답하는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니까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왔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러나로 응답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이 요나 빼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로 지금 에러가 뜬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지금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현현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이 임했다니까 소리가 들렸겠죠. 어쨌거나 뭐 벽에 글씨가 써졌는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 시대 가서 보지를 못했으니 안 적혀 있으니 모르지만 직접 계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반응이 뭡니까? 그러나 그래서 인양반이 그러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 자, 그렇다면 요나가 왜 얼굴을 피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때요? 내 마음에 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죠? 내 마음에 합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듣기도 싫고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전 됐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나가 이방 선교를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것, 여호와는 우리의 신,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지리라 하면서 막.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 양반들 마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민족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나서가 선교사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나는 이방 선교 자체를 싫어한 건 아니고요. 단지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구원받는 게 싫은 겁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히 사악한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악한 도시가 향후 50년 뒤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강대국으로 번성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안 망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예 니느웨가 망해버려갖고 다시 일어서지 말아라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처럼 요나가 움직이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마치 말씀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려갔고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그의 의도가 뭡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겁니다. 코로나 걸렸어요? 자, 왜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래,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거리 두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마치 누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부터.
저 인간은 꼭 저러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시라고, 나를. 듣기 좋고 따르기 좋은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죠?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하고 멋진 이 사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아이들을 섬기는 이 귀한 사역, 이런 멋진 사역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할 길입니다,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엎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자, 근데 어때요? 사랑할 수 없는 저 말 듣지도 않는 저 가족한테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 얘기하고 감동 주시면 어때요? 저 거지 같은 꼴도 보기 싫은 저 직장 상사를 지금 힘든 일 당해서 가서 위로해. 아, 꽃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아, 저 고소하다, 참기름집 있나 옆에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해야 되는데 가서 위로하래요, 저 꼴도 보기 싫은 상사를. 어때요? 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은 40평 사는 사람인데 가서 나보고 도와주래, 물질로. 하나님 상식이 없으십니까? 말이 됩니까? 저보다 잘 산다니까요. 저보다 낫게 산다니까요. 어때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다니십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은 봉사, 헌신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의도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피곤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런데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막 풀립니다. 그죠? 3절에 뭐래요? 마침 다시스, 그죠? 다시스, 내가 원하는 배, 다시스로 가는 내가 원하는 배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내가 원하는 직장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난 겁니다. 요즘도 배 타려고 그러면 예약 엄청 오래 걸리죠. 거기다 사람 잃어버릴까 봐 막 주민등록 그것도 다 써야 되고, 그죠? 시간 못 맞추면 지금 이 현대 사회에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배도 많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있는 겁니다. 자, 지도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자, 지금 이쪽이죠, 이쪽.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그죠? 밑에 요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요빠인데 니느웨가 저렇게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배 타고. 이렇게. 자, 다시스 어디 있죠? 자, 여기 끝에 있어요. 자, 어디요? 동쪽과 서쪽이죠, 지금. 네? 동과 서로 완전히 끝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죠? 무슨 마음이에요? 예? 보세요.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니느웨가 어디 있고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 보면 나오잖아요.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지역입니다. 서쪽 끝에 있는 거예요. 서쪽 끝에. 저 끝에. 그 지도를 보니까 답이 나오죠. 니느웨 멀어요? 굳이 배까지 타야 돼요? 걸어가면 돼요. 근데 굳이 요빠까지 내려와갖고 요빠에서 배를 타요. 어디로 가려고? 저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 이쪽이죠. 여기서는 다시스로 가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 알지만 반대로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떨려요. 무섭죠. 그때 우리 그 미국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안다고. 그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게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데 요나도 처음에 이거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했으니까. 근데
내가 요바까지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마침 거기 있네. 심지어 정반대 저 끄트머리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리어 더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하고 교만해져요.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 돌리셨나 봐.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바로 처벌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죄인들이 자기 계획이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주의 일을 어기고 딴 길로 간다고 해서 곧바로 쳐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까지. 한 명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여기. 바로바로 때리시면. 뭐 내가 뭘 해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어긋나는 거라도 그때 바로 치지 않으세요. 응? 만약 요나가 항구에 갔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꼼짝없이 묶여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있는데 내가 탈 자리가 없어. 만석입니다. 안 됩니다. 했으면. 도무지 방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러면 요나가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다시 니느웨로 올라갔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막혔어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길을 찾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줘요, 광야의 길이?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아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서,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들이셨어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어져 있던 이 끈끈하고 끊을 수 없는 이 유대를 끊는 그 아픔과 고통까지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이런 순종은 생각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죠? 이런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물길이 막혀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방법이 없었으면 육로를 개척했을 겁니다. 제가 요나였으면 육로를 개척했을 거예요. 네. 일로 올라가면 니느웨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니느웨로 가야 되니까 이 반대편 밑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거기서 한번 배를 짧게 타는 걸로 가자. 아니면 벙커를 팠을지도 몰라요.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그 이스라엘 원래 굴 많잖아요. 좋은 굴 하나 잡아갖고 그냥 그 밑에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을 피하려고. 근데 요나가 그렇게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켰다고 해도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딴 길로 가도록 방치하셨던 것은 그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해 주신 겁니다. 어서 되게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이놈의 거? 그죠?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죠?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그렇죠. 제가 이제 딱 움직이는 걸 딱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될 텐데, 아플 텐데 하면서도 가만 내버려 둬보죠. 똑같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응? 근데 하나님이 이 침묵을 깨시고 딱 일어서셔서 요나를 건들기 시작하면 그때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 별일 없으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직 별일이 없다고 해서 요나가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참된 만족과 행복이 그 안에서 넘쳐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지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기도 싫어요.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에게는 절대로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시는 분명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도망가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아멘. 우리말 성경은 없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러나 선지자면은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환경에서 요나가 착착착착 풀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3절에서 모든 게 잘 끝났을 때 이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형통하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형통은 하잖아요. 내가 불순종해도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도 환경은 더 잘 풀리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진솔한 마음에 오 하는 게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다들 속으로는 오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죠? 하지만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마냥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기 위치에서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바로 붙드시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바람, 하나는 큰 물고기. 이 두 가지. 먼저는 16절까지 큰 바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가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하나님이 자 시작 레디 액션 하니까 이제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 여러분 태풍 만나보셨습니까? 바다에서? 못 만나보셨죠? 저 배를 타지는 않았는데 섬에 있었습니다. 예. 그 흑산도 안에 소흑산도 안에서 약간 이름 없는 무명 섬에 있었는데 그때 낙도 선교 간다 그래갖고 갔는데 원래 일주일치 식량만 들고 들어갔는데 태풍 그때 와가지고 섬에 갇혔어요. 그래갖고 3일인가 4일을 더 있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패만 끼치고 왔어요. 20살 때입니다. 제가 사역 나가기 전에 20살 때. 근데 그 앞에가 원래 몽돌 해수욕장이었거든요. 몽돌. 그 선착장 반대편이 몽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몽돌이 하나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그 정도예요. 장난삼아 저기 피레침에 막 상어 꽂혀 있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였어요. 집이 남아나질 않아요. 위에 보면 다 날아가 있는 집도 있고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폭풍우가 치는 밤에 제가 나가봤어요. 저 멀리 배가 떠 있나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조성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어마무시한데요. 그 태풍에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근데 이때 나무배가 태풍 앞에서
그러니까 깨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갖고 파도가 얼마나 크고 세게 치는지 배가 깨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살벌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도록 역사하시죠. 튼튼한 배에 타고 있는다고 해서 감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 바람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지금 막.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을 부릅니다. 자기 신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주여 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불자들이 부처님 이래요? 못 봤어요. 그거 진짜로 그 스들도 쉽게 부처님 안 찾아요. 진짜로. 예. 나무아비 탑을 그것도 텀이 생겨지 너무 길어. 관세음보살을 지금 기다리는 그 멘트인데 나무아비 탑을 그게 길어. 안 해요.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한번 쓰고 말지 우리처럼 뻑하면 주여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일어나면서 주여 자꾸 앉으면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안 찾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막 찾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상선이에요. 상선. 옛날에 배를 가지고 물건을 나르는 거기 가갖고 이윤을 챙기고 거기서 또 물건을 사가지고 또 이쪽에 와서 이윤을 챙기는 상선인데 다 무슨 물건이에요? 팔아야 될 물건이에요. 팔아야 될 물건. 대부분 뭘로 샀겠어요? 현찰로 샀겠어요? 끊었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원래. 이게 끊어서 준비한 물건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손으로 뭘로 어디다 던져요? 바다에 지금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생명이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피 같은 내 돈 이러면서 피를 버리지 그러면 왜? 피는 못 버리고 물건을 던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평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다가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씨 뭐 하나님 있으면 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나갖고 둘 중에 하나요. 변화되든지 못 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파워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 예.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에 주님 만나셔가지고 와 그때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렇게. 그런 분도 계시고. 참.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배가 뒤집히고 배가 깨지는 상황이라니까요. 미안해 도영아. 내가 흥분했네. 자 배가 깨지는 이 상황에. 그러나 선지자인 이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들어있어요. 깊이. 그냥 잠든 게 아니라 깊이. 장기가 좋나 봐요. 멀미도 안 하나 봐. 배가 그렇게 흔들릴 텐데.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져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 갑판 위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짐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든 배를 띄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시무시한 이 폭풍과 싸우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야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잠에 빠져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6절에 보니까 말씀해,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잠만 자지 말고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봐.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혹시 네 기도라도 들어줄지 모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선지자한테 지금 기도할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사실 이것은 불신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친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얼굴을 피해서 지금 그냥 하나님 피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선장이 말을 해갖고 선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를 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대체 이 멀쩡한 날에 갑자기 왜 이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 거냐? 하면서 당시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뭘 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을 때 뭐가 나와요? 요나가 탁 뽑혀요. 재수도 없지. 맞아요? 재수가 없어서 뽑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비가 요나에게 제비를 통해서 이제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요나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비를 딱 뽑았어요. 아씨 뭐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쟤 때문이구나. 다 쳐다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 응?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요나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시선을 받게 하실까요? 가끔 TV 보면 그잖아요. 목사, 장로들이 TV에 나오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응? 세상의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제로 아니면 교회 외의 문제로. 이렇게 되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기독교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엉터리인 것처럼 평가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 주시는 채찍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당신도 욕먹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굳이. 그죠? 왜? 하나님이 굳이 당신 백성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함께 부끄러운 시선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부끄러운 자리에 지금 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통해서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끄러운 사건들을 만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수치를 아시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부끄럽게도 요나가 이제 찝히고 9절에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요나가 쫙 입을 열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선지자다워요. 그죠? 말은 잘해. 여기까지 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어디서든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고백이 부끄러운 시선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금메달 따고서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범죄하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받을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합니다. 궁지에 몰린 요나가 이제 자기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죄를 좀 뉘우치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자백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제비뽑기 깨갖고 나왔으니까 이건 빼박이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러고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 사람이라며, 대단한 신이라며. 근데 네가 왜 그 신을 섬긴다는 녀석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맞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들어도 야, 네가 신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불신자들이 들어도 살 떨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모두 다 그렇게 살죠. 다 괜찮은 척하고 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도 소름 끼쳐라고 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범죄 짓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와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들어도 기가 막힐 행동들을 아주 대담하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가십니다. 바다가 아까 흉용했는데 한 번 더 흉용해요. 우왕 치고 있는데 부왕 하면서 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더 사나운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어요. 배가 무너질 것 같아요. 배가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죠.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랬더니 요나가 나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해요. 자, 지금 요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선지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갑니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한테 해답을 줘요. 뭐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멋있죠? 내가 책임지고 죽을게. 멋있죠? 근데요, 이게 우리는 물고기가 밑에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니네는 안 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면은 배를 돌려서 다시스로 지금 니느웨로 다시 해서 돌려서 니느웨로 가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니느웨로 가면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고 말게 하고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탄 사람들이 진짜 되게 착했나 봐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서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해요. 야, 참 착해. 그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안 착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힘써서 노를 저어서 어쨌거나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보자 하고 애를 쓴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 아까 처음에 흉용, 좀 전에 흉용 한 번 더, 그리고 점점 더 흉용. 그러나 이 노력은 다 헛수고입니다. 왜요? 주인공이 아직 회개를 안 했어요. 주인공이.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죠.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뜻을 품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본인한테도 있어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대1이거든.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 봐서 그냥 그 사람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 파도가 막 넘쳐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파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요나는 어쨌거나 잘못해서 죽는 거라지만 우린 뭐야? 쓰임 받고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요나를 죽이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한테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가 맞는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지금 요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같이 함께 경험해 버린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의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사람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래요. 곧 그쳤다. 바다에 던졌는데 1시간 있다 그치면 어때요? 바다가 다음날 됐는데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괜한 사람 보냈다 우리가 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과 바다가 잠잠해진 것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던지자 곧 바다가 잠잠해지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갖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다라고 했던 말을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풍랑이 잔잔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본인 할 일 끝나니까 바로 잠잠해졌어요. 딱 봐도 누가 윈지 답이 나오죠. 딱 봐도. 이걸 통해서 세상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뭐예요? 서원을 해요. 서원. 구약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거에 보면요. 그 선원들이 자신의 우상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요빠 항구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개종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같이. 어쩌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분명한 체험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요나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열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변화시킨 것만 같죠?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죠? 선교 사역이라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왜 요나처럼 형편없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실패해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깨어져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반항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항하는 걸 추천합니다. 불이 뜨거운 거는 만져봐야 아는 거예요. 매가 아픈 거는 맞아봐야 아는 겁니다. 도영이한테 매 이렇게 들어봐요. 장난감인 줄 알고 손 내밀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아픈 건지 몰라요. 근데 건이가 처음 맞았을 때 그랬어요. 2살 딱 생일 케이크 앞에서 맞았거든요. 처음에 그 실로폰체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했는데 에 하더라고요. 근데 딱 맞자마자 하면서 이제 그것만 보면 이제 움츠러들어요. 추천합니다. 반항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실 거니까요. 1번은 선택하시겠습니다. 2번은 어떤 걸 선택하시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러나 하나님 하면서 도망쳐도 그 그러나마저 그러나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선지자를 다시 붙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거역할 때 그 백성을 붙드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할게요. 망했어요, 이제. 예. 우리가 도망가봤자 어차피 붙잡혀요. 포기하십시오. 그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세게 맞고 돌아오시든지 그냥 알아서 돌아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실수해서 실패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 부끄러운 시선을 받는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긋나서 딴 길로 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으면은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형통하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제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려 쓰임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에게 절대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도 허락하시고 그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 함께 서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